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세 번째 헌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 교단의 교리 파트를 중점적으로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신학에서 보면은 이제 교리가 이제 조직 신학에 속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강의 끝 마무리에 구원론에 대한 아티클 하나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 시간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강의에서 그 아티클 하나 구원론과 관련된 그 칭의 또는 성결 이 파트와 관련된 그 성결신학대학의 안양에 있죠. 그 성교 교수님, 그 당시에 총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성교 교수님이 쓰신 아티클 한 페이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 그 교재에 카피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잠깐 제가 한번 그걸 살펴보죠.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자, 구원받은 신자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런 성경적인 명령이 있는데 현재형으로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런데 구원은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아직 못 받았기에 다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인가. 혼란이 올 때가 있다. 이는 구원의 단계, 즉 구원에 서로 다른 시기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단계들을 살펴보는데 또 완전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알아본다. 그래서 이 성교 교수님께서 구원의 단계를 보면 영이 살아나는 과정이 있고 또 혼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있고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이 있다. 영과 혼과 육.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설은 영혼 육이고, 삼분설은 영과 혼과 육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교단의 입장은 이제 삼분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아마 이 성교 교수님도 이 삼분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죽은 정이 살아나는 과정, 혼이 깨끗해지는 단계, 그리고 육신의 몸의 건강, 그리고 이제 완전한 구원 마무리를 신자들에게 영혼의 구원 이외에 더 완전한 구원의 단계가 있다. 영혼의 구원을 얻고 신유의 은총으로 건강한 신자를 할지라도 즉 영과 혼과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또 다른 구원이 있으니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 육체가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는 죽지도 늙지도 않는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 이것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아티클을 여러분 제가 수업 교재에 올려놓겠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고 이걸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느낀 점, 요약본도 한 페이지, 이건 한 페이지지만 지난번 강의를 한 페이지로 요약할 때에 이 내용까지 간단하게 느낀 점을 독후감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이제 생활 규범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교단의 교리를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교리 파트를 살펴보았고 생활 규범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예. 하나님께 대한 경건. 생활 규범의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 또 사회에 대한 건덕 생활,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자세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 대한 경건 생활 규범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제26조 하나님께 대한 경건 생활. 하나님께 대한 경건 생활은 다음과 같다.
네 가지로 규정을 했네요.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생활은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공예배, 지난주에 우리가 공예배를 몇 가지로 규정을 했죠. 주일 낮예배, 또 주일 밤예배, 수요일 밤예배 이렇게 규정했죠.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또는 수요일 저녁예배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공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하여 성경 말씀과 설교를 명심하여 들어야 한다. 경건 생활의 첫 번째를 주일 성수로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계속하되 밀실 기도와 가정 예배를 힘써야 한다.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기도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게 밀실 기도죠. 개인적인 기도의 공간도 마련해서 기도하고 가정적으로도 예배에 힘써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경건 생활을 이제 교회 생활의 한 파트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교인은 교회 봉사 생활에 충실할 것이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역자와 직원은 교회 내의 생활에서 그 직분의 품위에 손상되는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 생활이 주일 성수이고 기도 생활이고 교회 봉사 생활이고 마지막 교인은 헌금 생활 11조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 생활로 이렇게 헌법에서 제 26조에 정해 놓았습니다. 주일 성수, 기도 생활, 교회 생활, 헌금 생활. 자, 사회에 대한 건덕 생활은 헌법 27조에서 건덕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우는 생활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건덕 생활은 다음과 같다. 27조. 교인이 힘써 지킬 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자기와 접촉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권고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무슨 사업을 경영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봉사 정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 일하는데 부지런해야 하며 생활은 검소 전략함으로써 타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이기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시련과 핍박을 참을 것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교인이 힘써야 할 사항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쭉 문장으로 정리를 해 놓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교인이 해서는 안 될 일. 사회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교인은 서로 분쟁이나 송사를 하지 말며, 송사가 뭐죠? 고소고발이죠. 서로 분쟁이나 송사를 하지 말며 중상과 편론하지 않아야 한다. 분수에 지나치는 생활을 삼가며 진리에 부합지 않는 오락을 행치 말며 비열한 속가를 부르지 말며 신앙에 속해야 되는 서적을 읽지 않아야 한다. 찬양을 하는 것이지 건전치 못한 노래를 속가라고 좀 표현해서 한자어로 찬양 생활을 하라 이거죠. 건전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거죠. 어쨌든 신앙에 손에 드는 서적 이것도 읽지 않아야 된다. 경건에 유익이 되는 그런 독서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갚을 예산이 없는 부채는 지지 말며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업을 하지 말며 고리대금을 하지 말며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죠. 공금을 사사로이 유용치 말고 모든 금전거래 관계로 교회의 위신과 교인의 신의에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사람이 교인이 신앙생활 하는 어간에 빚을 질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돈을 얻어다가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삼가고 예산 없는 낭비를 하지 말라. 그래서 부채를 갖지 말라. 그런 말이죠. 돈을 꿀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잘 갚아라. 그 갚기 위해서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남녀 교제에 있어서 남에게 오해를 받아 본의 아니게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오해를 받아 본의 아니게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 하지 않아야 한다. 남녀 교제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생활 하는 어간에 그런 게 있어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교회 주변에서 이제 사택을 제공해서 교회 주변에서 교육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됐는데 포장마차가 있어요. 포장마차에 뭐 오뎅 사 먹을 수도 있죠. 떡볶이 사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포장마차에 제가 잘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느냐? 그 전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몰랐으면은 뭐 갈 수도 있죠. 근데 성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성도를 봤다. 근데 그 소주잔이 사이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사이다 잔에 또 소주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잔에 또 사이다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장마차에서 사이다가 소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 포장마차에 자주 가지 않고 그냥 일반 떡볶이집에 오뎅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을 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가지려고 애를 썼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오해에서 비롯되는 아예 그런 빌미를 목회자가 굳이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포장마차를 가지 않았던 그런 전도사 총각 시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헌법 규정에 보면 남에게 오해를 받아 본의 아니게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불손하거나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관습상으로나 사교상으로나 신앙생활에 유의하며 타인에게 부덕되는 환각제 및 주초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주초 등의 행위, 술, 담배죠. 어쨌든 술, 담배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정서에 동의하는 것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특히나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 헌법에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놓았어. 생활 규범으로. 그러면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으면 하지 않아야죠.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은 이상은 여기에 대한 찬반 논의가 끊임없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법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 법을 준수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절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제28조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자세. 교인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거룩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 지체가 된 연고로 교회의 명예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8가지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근거 없는 얘기, 묵은지설이죠. 묵은지설을 날조하여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말을 유포하지 않아야 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또 그 가짜 뉴스를 전파해서도 안 된다. 본 교회 안에서 부당한 주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군중을 선동치 않아야 한다. 어떤 목적? 부당한 주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목적이 선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만들거나 또 군중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교회 생활에서 폭언이나 인신공격으로 타인의 신앙을 손상케 하거나 교회를 소란케 하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상해의 명령에 불복 반항하거나 교회 질서를 물랑케 하지 않아야 한다. 상해의 명령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지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죠. 담임 목사와 또 성도들의 대표성을 띤 장로님들로 당회가 구성되어 있죠. 또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곳에서는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이 또 있죠. 담임 목사와 또 담임 전도사와 교회 중심 위원들, 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지교회 각 교계로 보면은 상해 기관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지방회가 있죠. 지방에도 조그만 조직 감찰회가 있고 그런 감찰회 지방회가 있다면 그 지방의 상해 기관인 또 총회가 있죠. 이런 기관, 이런 곳에서 어떤 이런 상해 명령에 불복 반항하거나 교회 질서를 물랑케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개인으로나 강단에서나 성경의 계시됨을 부인하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지 말 것이며 당회장이나 담임 교역자의 승인 없이 부당한 비밀회의를 열거나 불온한 결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일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교인을 입교시키거나 직원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 그런 의미죠. 교회의 소유인 토지나 또 건물이나 집기를 사사로이 개인의 명의로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 명의로 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공동의 재산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를 8가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이렇게 헌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 혼인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혼인관계 문제는 다음 장에 나오는 지교의 교인들과 관련돼서 또 교역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죠. 혼인 규범은 다음과 같다. 혼인의 의. 혼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교회는 이 혼인 관계를 경솔히 하지 않아야 한다. 그 혼인에 있어서 이제 결혼과 이혼 이렇게 두 파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결혼,
교인은 교인과 혼인할 것이며 가정과 사회에 부덕스러운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 예식은 본 교회에서 제정한 예문에 따라 거행하여야 한다. 아니 교수님이 결혼은 꼭 성도와 해야 합니까? 꼭 성도와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해서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가 또 들어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그 법에 규정하기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죠. 성도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그런 차원에서 교인은 교인과 혼인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가정과 사회에 부덕스러운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예식은 교회에서 제정한 예문에 따라 거행해야 한다. 꼭 교회여야만 됩니까? 예식이 예식장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결혼을 하면 얼마나 더 은혜롭고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인 법의 예문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자, 이혼. 교인은 가늠한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치 않으며 또한 이혼은 이혼한 자의 남자 편이나 여자 편이나 생존하여 있는 동안 타인과의 재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혼례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혼하였던 부부가 다시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치 않는다. 자, 이 부분이 매년 많은 경우에 헌법 수정 제안할 때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르내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단 헌법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 가늠한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치 않으며 그랬어요. 이건 뭐 성경적이죠. 가늠한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다음 부분이 또 있어요. 또한 이혼한 자의 남자 편이나 여자 편이나 생존하여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타인과의 재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혼례 집행을 하지 못한다. 혼인 예식을 할 수가 없다. 혼인 예식을 할 수가 없는데 목사가 이런 경우에 주례를 해도 되는가? 이 또 질문이 논쟁의 거리가 충분히 되죠. 그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부분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늘 아직까지는 이 조항에 찬성하는 퍼센트가 50%가 넘습니다. 모르겠어요. 내년, 내후년 또 이런 문제가 총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그때 총회 대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그 입장이 이제 바뀌면 이제 또 헌법이 수정돼서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 모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경우에 또 이혼한 사람이 또 살아 있는데 상대방이 살아 있는데 혼인을 내가 다시 해야 할 경우에 그 혼례 예식을 아예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혼례 예식을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헌법에는 일체의 혼례 집행을 하지 못한다.
또 자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을 그러면 장례 예식을 목사가 치를 수 없느냐? 어떻게 자살한 사람을 목사가 장례식 치르냐? 이거 가지고도 또 많은 얘기거리가 되죠.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친지, 배우자,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을 침례해야지 무슨 소리냐.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장례식이 왜 장례 집행을 못하느냐.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럼 교수님 입장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이혼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또 이혼한 자들의 다른 사람과 전 배우자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예식을 하고자 할 때 혼인 예식을 집례해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입장은 그렇지만 헌법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 못하는 걸 가지고 당신 이렇게 했을 때 징계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헌법의 조항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이 대의원들의 생각이 이 헌법 조항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도 유용한 살아있는 헌법이 되는 겁니다. 교단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입장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만 또 그때 또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어쨌든 줌 미팅에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가정윤리. 본 교회는 우리 한국의 윤리 제도를 존중히 여길 것이며 국가의 법으로 금지하는 결혼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남일녀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남녀간의 이에서 지나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취처죠. 자기의 부인이 있는데 또 다른 부인을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간음죄이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취하는 것. 이거 역시 간음죄이죠. 본 교회는 일남일녀로 부부가 되어야 하며 본처가 있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과 본부가 있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을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교단법은 그렇게 결정해놓고 있고 전적으로 저도 이 법에 동의를 합니다. 제5절 규범과 실행. 제30조 생활규범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말씀으로 기초를 삼는 규범이니 본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규범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과실을 훈계하여 회개하면 용서하려니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수업받는 학우들 중에 할 수도 있어요. 제 입장도 설명을 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 때는 또 이 목사 교육을 받을 때는 이걸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 부분을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헌법 과목을 들었어요. 신학도 때. 그리고 그때 생각하기를 깨끗하게 그냥 이혼을 했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현재 법이 목사의 자격에 이제 가서 보면은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신학도 때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뭐 목사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지 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굳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또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가 아니면 얼마든지 또 전도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면 되지. 목사로서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법 시간에 이걸 그대로 동의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에 이렇게 가서 10년, 20년, 30년, 30년 이상 이렇게 가고 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도 또 30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많은 경험들, 간접적인 경험들이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이 헌법 조항대로 과연 100% 적용하면서 내가 치리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도 갖게 되고 또 동료나 선후배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사실 이런 이혼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을 한 상태에서 또 목회를 해요. 그런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그것을 크게 부각을 시켜 들추어내서 또 처벌을 하느냐? 또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게 문서화된 이 규정이 죽어 있는 거나 다른 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법을 가지고 매번 헌법 수정을 하는 사항 때마다 다른 사항도 많이 나오지만 이 항목은 우리 교단 안에서 한약의 감초처럼 나타난다 이거죠.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찬반을 묻는 걸 하면 점차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자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퍼센트가 많이 가고 있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아직까지는 50%를 넘기지를 않아서 이 규정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자꾸 현실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과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똑부러지게 이 규정을 제대로 성경이 우리가 정해놓은 이 규정이 성경적인지 신학적인지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다분히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5장 미주 성결교회 우리 교단법은 이제 미주 성결교회 법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또 한국 총회 법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미주 성결교회 헌법은 미주 지역의 캐나다와 미주, 남미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성결교회의 이민교회의 특성을 살려서 이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주 성결교회 헌법 이런 것이지 한국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헌법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제 5장 미주 성결교회 이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제 구성과 명칭에 보면 제31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미주 선교총회는 약칭으로 미주 성결교회라 부르고 미주 성결교회는 전 미주에 있는 지교회들로 구성하며 지교회는 미주 성결교회 영어로는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America 무슨 교회 미주 성결교회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미주 성결교회 LA 임마누엘 선교교회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 말이죠. 교회 명칭을 부를 때 한국에 있는 선교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여기는 미주 선교총회지만 한국에 있는 이름은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죠. 여기는 미주 선교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부르죠. 헌법으로 이렇게 부르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제32조 미주 선교교회 임무. 본 교회는 전 미주 및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과 선교교회의 세계화에 이바지한다. 33조 관계 및 교류. 본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총회 및 여타 복음주의 교단과 아래와 같이 관계를 체결한다. 본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총회에 보고하고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증진한다. 또 웨슬리안 전통과 사중 복음을 표방하는 교단 및 복음주의 교단과는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협력하고 동참하고 교류하기로 한다. 그래서 미주 선결교회가 지금 현재 230개 교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230개 교회가 다 미국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캐나다에도 있고요. 미주 선결교회라고 할 때에 캐나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남미 지역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북미와 남미 이거를 미주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북미는 캐나다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미, 북미, 남미, 미국 이렇게 미주 선결교회. 미주 선결교회 하면 미국과 캐나다와 남미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선결교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지교회, 로컬 처치죠. 영어로 말하면 개교회 그런 뜻입니다. 제1절 지교회의 제도, 제34조 지교회의 조직. 지교회는 담임 교역자와 성령 교인 5명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가 구성된 교회는 당회 조직교회, 당회가 구성되지 못한 교회는 조직교회라 한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는 지방에서 치리 목사를 파송한다. 이제 교회를 조직하게 될 때에 무슨 교회 명칭을 붙이고 그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지교회 조직의 구성 인원은 성년 교인 5명, 담임 교역자, 전도사가 됐던 목사가 됐던 5명 이상으로 조직된 교인 공동체, 교역자를 포함한 5명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그거를 지교회라 이렇게 지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설립, 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설립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한다. 시행세칙에 보면 설립 규정, 양식화된 설립 규정이 있고 그 양식화된 설립 규정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지방의 감찰회에 그걸 제출을 하죠. 그럼 감찰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또 감찰장이 지방에 또 제출을 해서 지방에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지교회 설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직분, 지교회의 직분, 교회의 직분은 교역자, 즉 목사, 전도사, 또 교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 직분은 교역자와 교직자. 교역자는 목사, 전도사를 교역자라 이렇게 칭하고, 교직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교직자라 이렇게 명칭을, 직분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교인, 제37조 교인.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자로 구도인, 세례교인, 유아 세례교인으로 나누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 구도인은 어떤 사람을 구도인이라 우리가 명칭을 하느냐?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신입교인 명부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세례 받지 않은 자인데 예배에 참석하는 자예요. 그리고 새신자, 신입교인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 이걸 구도인, 하여튼 쉽게 말하면 교회에 처음 이제 출석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교회 출석했으니까 예배를 드리죠. 교회 출석했으니까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이 구도인입니다. 그럼 세례교인, 이제 구도인이 이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세례교인이 되죠. 교회에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 세례를 받은 15살 이상 된 자로 문답을 받고 입회한 자. 유아 세례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15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시인을 하는 그 문답의 과정. 그래서 입회죠, 입회. 그걸 입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세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유아 때 받았던, 또 유아 때 받았지만 15세 때 가서 그걸 시인을 하는 15세 연령이 됐을 때 입회식이죠. 그 입회식에 참여한 자, 또 교회 출석해서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은 자, 세례 교인입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또 별도로 표시를 했네요. 보니까 유아 세례, 세례 교인의 자녀로서 예문에 의하여 유아 세례를 받은 자.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태중에 있었을 때, 내가 태중에 있었을 때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였다.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모태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신앙이 아니었어도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부모님 세례 받은 이후에 부모님이 나를 안고 유아 때 내게 하나님 앞에 세례식에 내가 또 참여를 했어요. 그럼 그 유아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유아 세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유아 세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의 정회원은 누군가? 제38조 정회원. 세례 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18세 이상 된 자. 법으로, 헌법에 교단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18세 이상 된 세례 교인은 그 교회, 지교의 정회원이다. 그 정회원은 회의에 참여를 해서 동의안을 내놓을 수 있고 발언을 할 수도 있죠. 발언을 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바로 정회원입니다. 정회원, 또 타 교회 및 타 복음지 교파에서 이명정서를 가지고 온 자로 당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된 자. A라는 교회에 내가 정회원이 되려면
그 전에 내가 B라는 교회에 다니다가 A라는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정회원이 되려면 B라는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증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던 분입니다 하는 그 이명 증서, 그것을 제출을 하면 A라는 교회로 왔다 할지라도 A라는 교회에서 그 증서를 보고 확인을 하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면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정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죠. 이명 증서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당에 결의하여 입회한 자, 단 조직교회는 교육자의 추천으로 입회한 자. A라는 교회로 왔어요. B라는 교회에서. 그런데 내가 B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증서가 없어도 A라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6개월 이상 쭉 하는 어간에 담임 목사나 성도들이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6개월 이상 된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결의를 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결의는 당의 결의죠. 담임 목사와 교회인 대표들로 구성된 장로님들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결의를 해주면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제39조 성도의 이명. 교인 중 사정에 의하여 타 교회로 임명코자 하는 자에게는 담임 교역자가 임명 증서를 발급할 것이며 미 조직 교회는 치리 목사가 그 증서를 발급하고 본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파로 가는 자 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요구하는 자나 교회 송사 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는 임명 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성도 관리 차원에서 불건전한 또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장소로서의 증서를 우리가 발급을 해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뜻에서 성도의 임명의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인의 제적.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임명 증서 없이 이거한 자로 1년 이상 소재가 불명한 자. A라는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다. 그 교회 다니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출석을 좀 1년 이상 좀 뭔가 좀 불투명하다. 소재가 불명확하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좀 정확치가 않다. 그러면 이제 교인의 명부에서 제적수에서 뺄 수 있다 이 말이죠. 1년 이상 출석 여부가 좀 분명치 않을 때는 성도의 인원에서 제한을 둘 수 있다. 또 타 교회 등록 출석이 확인된 자,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굳이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명부에 놓지 않고 빼낼 수 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나왔습니다. 좀 더 보죠. 제3절 직원. 오늘은 제3절 직원에서 교육자 이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보죠. 집사. 제41조 신앙이 독실하고 덕망이 있으며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명확한 자. 자격입니다. 집사의 자격.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를 알아 순종하고 그 직업이 정당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세례를 받은 자로 연령이 22세 이상 된 자. 22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개교에서 저 사람 총각 집사야. 저 사람 처녀 집사야. 그런 분들 꽤 있죠. 왜?
22세 이상 된 자로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신앙이 독실하고 또 덕망이 있고 은혜의 경험도 있고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 생활로 잘하고 그러면 뭐 직분을 주는데 22세 연령의 제한을 이제 두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연령은 22세로. 아예 목사님 꼭 22세 합니까? 21세, 뭐 18세 이상 선거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마당에 굳이 뭐 교회 직분을 22세로 규정을 합니까? 근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헌법에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까지 아직 변동이 없거든요. 또 이 사항을 가지고 헌법 수정하려고 할 때 안이 올라오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더 연령을 낮추자거나 안이 올라오질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그래서 지금도 22세를 교회 직분자 집사의 자격 연령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직무,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당회 및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예배석을 정리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전도에 힘써야 한다. 선택 및 임기. 집사는 당회 또는 담임 목사가 선택하되 임기는 1년이며 사무총회 시에 임명한다.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당신은 집사의 직분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갑시다. 매년 교회 총회, 이걸 사무총회라고 말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뭐 공동회라고 말을 하는데 선교교에서는 사무총회를 하는데 1년 정기총회, 사무총회 시에 집사를 임명하고 이 임기는 이제 1년으로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와 이 집사가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세웠던 집사의 자격, 이것은 이제 그 안수 집사를 보면 여기가 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임기 1년의 직분이 아니고 안수집 한번 볼까요? 안수 집사. 안수 집사의 자격과 선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35세 이상 된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해 지교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근속 심우한 자로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자, 단 타 지교회에서 동등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심우 1년을 경과해야 하며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동등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심우 2년을 경과해야 한다. 직무, 당회 또는 담임 교역자의 지도하에 교회 재반 시무를 분장하며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전도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봐야 한다. 안수 집사는 경건 생활이 지속되는 한 칭호는 종신토록 유지된다. 1년직이 아니에요. 한번 안수를 받으면 종신 끝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징계를 받아서 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징계법에서 또 다루고. 자, 선택. 그럼 안수집사 선택은 한번 보자고요. 당회 또는 담임 목사가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 교회 총회죠. 1년 총회에서 사무총회에서 임명하고 지방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사무총회에서 교회 총회에서 제적 과반수 득표로 선택할 수 있다. 안수 집사는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안수식을 거행해야 하며 안수위원은 해당 구역의 감찰장, 담임 목사, 해 지교의 장로 일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타 지교회와 복음주의 타 교파에서 이적해온 안수 집사는 1년 이상 경과 후 당회의 결의로 취임케 한다. 그리고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 안수 집사로 호칭한다. 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종신직, 종신직. 1년마다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임명받는 게 아니고 이제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집사로 임명 세움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종신토록 감당하는 거. 오늘은 안수 집사 한 5분만 더 권사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시간에 장로와 교육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보며 신방 권위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 선교회가 권사를 명칭하는 것은 하여튼 신방해서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생활을 돌아보고 전도하라고 권사를 세운 겁니다. 분명하게 그 위치를 보면 자격, 지교의 집사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연령 40세 이상 된 자로 하며 타 지교회와 타 복음지 교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해 지교회에서 집사 근속 시무 2년을 경과해야 한다. 타 지교회와 복음지 타 교파에서 전입한 권사는 1년 이상 경과 후 당의 계류 안수 또는 취임하여 시묵케 한다.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가정의 교회 생활에 성실하여 덕망이 있는 자로 본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순종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7년 이상 목회자를 대조한 사모로 45세 이상 된 자를 당의 결의나 치리 목사 결정으로 선택 절차를 거쳐 취임케 할 수 있다. 사모님들, 목회자의 아내들도 직분을 가질 수가 있죠. 집사로, 권사로 가질 수가 있는데 권사의 경우는 7년 이상 목회자를 내주한 사모로서 역할을 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를 제한을 줬어요. 45세 이상 된 자 권사로 취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집사 시무 15년 이상 된 자나 65세 이상 된 자로서 해지교회에서 집사 시무 5년 이상 된 자로 교회 발전에 현장 공이 있는 자를 당의 결의에 명예권사로 추대할 수 있다. 당회 또는 치리 목사의 지도하에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 권사의 직무가 명확하죠. 교인들을 가정을 신방을 하고 영적 상태를 돌보고 위로하고 또 전도하는 거죠. 선택 절차. 권사는 당회 또는 단임 목사가 선택하고 사무총회에서 임명하며 지방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차기 사무총회식까지 안수식 또는 취임식을 거행한다.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권사로 호칭한다. 예. 다음 시간에 장로의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전도사, 목사의 직무 권한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